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실 이 말씀은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엄청난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극복해야 되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게다가 마음은 내 마음 나 자신이 다루기도 벅찰 만큼 멋대로 움직입니다. 그런 까닭에 무지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한 채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귀하신 뜻인데 모두들 그것이 쉽지 않다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이 같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살이 속에서 예배의 인생을 살아내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어지는 바울의 대답이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간단해도 너무나 간단합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죠. 자신의 분량대로 생각하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슨 대단한 결단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분량을 알고 그 분량만큼의 생각을 하며 그 분량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 말입니다. 아무리 오래 믿어도,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무거운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껍데기만 그럴듯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겸손하게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작아도 괜찮고요, 시원찮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진 것만으로 우리 주님은 충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즐겁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분량을 생각하는 것을 소극적인 헌신의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핑계로 이어져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물으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믿음의 분량으로 주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요것밖에 안 되니까 그냥 나는 요것만 해도 돼. 내가 작은 것을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데 이 말씀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말씀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찬미제사로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 예배도 잘 드리고 일상의 삶에서 살아내는 예배도 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16장까지를 연결하는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접속사로 종합을 합니다. 그 접속사가 뭐냐 하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죠. 그렇게 종합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신학은 행동을 위한 신학이라고 말을 하는데, 행동을 위한 신학, 행동을 위한 말씀 이러면은 많은 성도들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것이라고 선언했던 야고보의 그 말처럼 바울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야고보의 생각도 아니고 바울의 생각도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면 맞는 거죠. 어떤 것을 여러분 믿었는데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믿었는데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그 점에서 바울과 야고보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12장 1절 2절에 여기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내용이 다 요약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논리는 항상 어떠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무엇을 해 주셨는지를 먼저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적절한 반응을 말하는 거죠. 절대로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얻을 수 있느냐, 이런 식의 논리를 전개하지 않아요. 바울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시고 계시는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고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그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마지막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마땅한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 12장 이후에부터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당시에 로마 교회 공동체 전체에 주신 말씀이에요. 바울이 두 구절에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절에 너희 몸이라고 했는데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 몸들입니다. 몸들. 각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먼저 공동체 전체에 주신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물론 각 개인이 적용을 잘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12장 이후는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어떻게 공동체를 꾸려갈 것이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형태의 모습을 나타내느냐, 여기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또한 공동체 전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복음을 살아내면서 예배의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그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이 어떤 생각을 통해서 변화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이 실려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에 12장 이후를 읽으면서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이런 자세를 읽으면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예배 공동체에 속한 존재로서, 지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어떻게 만들어가면 될 것인가에 대한 답들이 사실은 이 12장 이후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복음을 살아내면 될까? 내가 어떻게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답들이 여기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알려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각 개인은 그런 변화된 공동체에 속함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지닌 마음가짐과 생각에 의해서 변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하면서 하나씩 이야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네, 개역개정에서는 영적 예배라 그러고요. 새번역에서는 합당한 예배로 나옵니다. 두 개를 합치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가 바로 영적인 예배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영적인 예배들이 곧 합당한 예배라는 말로 이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1장부터 11장의 전체 내용이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 안에 담고 그 다음 내용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그러므로는 다음 내용과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이러함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 주셨으므로 라는 그 의미예요. 하나님이 죄에 붙잡혀 노예 생활하던 우리를 어떻게 구해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는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제 12장부터 16장의 그 사랑에 관해서 논리를 전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그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가 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일 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가르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신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공덕을 많이 쌓아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지금이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으로 전환하는 게 힘들겠어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 예배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모두가 있잖아요. 집에서 최고로 좋은 옷을 딱 입고 와야 되고요. 아침에 올 때마다 목욕 다 하고 오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그런 율법으로 다 가두어 버리면 어떡하시겠어요? 교회 안에 딱 들어오기 전에요, 머리도 다시 단장하고 빗고, 여성들은 화장도 새로 해야 될 거고 화장 고쳐야 될 거고요. 자세도요 움직이면 안 되고, 어떻게 어미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꼼지락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냥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로 그 은혜에 반응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한 자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라고 말하면 그 은혜에 대한 그냥 반응이에요.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또 구원을 다 이룬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우리의 행동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먼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다음이라면 정말 예수 믿는 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행동이 우리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의 그 방향을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모든 종교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먼저 해야 합니다. 정한수를 떠놓기 전에, 물 한 그릇 떠놓기 전에요, 찬물에 깨끗하게 몸을 씻어야 합니다. 뭐 어떤 것 하나도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제사 드릴 때도, 제사 지낼 때도 여러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저도 제사 지내는 걸 봤는데요, 정말 그런 정성이 없어요. 지극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가 먹는 밥은요, 밥하다 보면 돌 하나 들어가도 되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빼내잖아요. 그리고 밥하다가 어떠다가 머리카락 하나 들어가면 이렇게 빼내고 그냥 먹습니다. 집에서는. 그거 다 버리나요? 밥 먹다가 돌 하나 남았어요. 그럼 밥 한 그릇 그냥 버립니까? 반찬에 머리카락 하나가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그러면 그거 그냥 못 먹는다고 버립니까? 빼내고 다 먹잖아요. 근데 제사 지내는 데는 안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라 그러나요? 제사 지내는 분이 제주라고 그러나요? 뭐 그분 이렇게 하다가 눈에 뭐가 띄었잖아요. 그러면은 새로 다시 그렇게 지극정성을, 그래야 조상으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 안 하면 복을 못 받는데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그게 은혜에 대한 감사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할 때에 무엇을 힘입어서 권합니까?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힘입어 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바울의 권면은 성립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 자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인데, 그냥 죄인인데 죄 상태에 살아가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확정하셨습니까?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자비를 막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 상태였는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냥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다 베풀어 주시고 야 받으라, 그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바울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권하고 있는데요. 이 권한다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칼로라는 말은 권한다, 격려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에서는 다르게 더 강력하게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느냐 하면 호소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하게 호소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능력을 갖고 나타나느냐 마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여러분 만약에 이 복음을 실제로 삶에 구현해내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사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강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하는 거 좋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서 내가 강력하게 호소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급한 마음으로, 급박한 마음으로 호소하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그렇게 예배를 해야 합니다. 복음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표현하며 살아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만 예배 형식의 안에 매였으면 예배 드리지 말고 실제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해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마음속에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서 풍겨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진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복음이 이렇게 전해져 왔을까요? 나에게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 왔을까요? 누군가, 어떤 분에 의해서 복음의 능력이 삶에서 드러났고 나에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복음이라고. 그 의미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동력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는 이 존재를, 미약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달되고 복 덩어리가 그냥 전달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건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공동체, 형식 안에 있는 이 예배가 끝난다고, 예배가 끝났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의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 축도 끝나면 예배 끝났으라는 그 의식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새로운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제는 축도가 끝나면은,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예배가 끝나면 이제 실제 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행동하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말과 언어, 생각, 행동의 표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살아가야 되겠지요. 바울은 1장부터 11장에서 말했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로마 교회 교인들의 삶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강하게 호소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모두 진실한 예배의 삶을 잘 살아내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